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위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시편 여행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내용을 잠깐 좀 리뷰해 볼게요. 어제는 56편에서 60편까지 우리가 제2권 계속해서 좀 다윗의 노래를 보고 있습니다. 56편은요 다윗이 블레셋 땅에서 사로잡혔을 때, 그러나 사로잡힌 것 같지 않은 오히려 감사와 찬양과 구원의 시를 노래했던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57편에서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아둘람굴이든 그게 엔게디굴이든 동굴 안에서 생활하면서 비참한 중에 있지만 그러나 감사하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마음, 확신하는 마음을 거두지 않는,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온 세계 위에 만민 중에 내가 높이고 찬양하겠다 라고 하는 굳은 결단과 그 의지도 보여주었던 시편이 57편입니다. 58편은요 불의한 재판관들, 즉 위정자들 또는 권력을 가진 이들이 재판을 굽게 하는 것들을 저주하고 우리에게 언제나 정의롭게 판단하시고 공의롭게 재판하시는 분은 결국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려주는 지혜시이기도 합니다. 59편은요 적들 한가운데서 드리는 시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이 백성의 영웅들로 떠오르는 이 다윗을 시기하니까 그래서 몰래 밤에 그의 집에 자객들, 군사들을 보내서 그 집이 포위되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히려 사울의 딸 미갈에 의해서 집에 몰래 또 그 위기를 벗어나게 해주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호하심을 간구하고 또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가 59편이고요. 마지막 60편, 우리가 어제 보았던 60편은 아람과 에돔과의 연합군의 전쟁에서 원래 대승했는데 그 초기에 잠깐 좀 약간 일시적인 패배를 했을 때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승리를 주시기를 기도했던 시가, 그리고 결국 그런 고백을 인하여 결과적으로는 대승을 이뤘던 그런 부분이 바로 60편의 말씀이었다. 여러분 이것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편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제2권 하나님의 통치와 구원의 노래 5번째 시간이고요. 오늘도 다윗의 노래입니다. 분량은 61편에서 66편까지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목을 좀 짓자면 몸은 멀어도 마음만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라고 하겠습니다. 내 몸은 멀어졌을지라도 마음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려는 이 다윗의 어떤 믿음의 모습들을, 애쓰는 모습들을 또 이 시를 통해 우리가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으로 직접 들어가기 전에 먼저 두 가지 맥을 한번 짚고 가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을 61편에서 64편까지의 말씀은 보통 아들 압살롬의 배신으로 인한 깊은 비탄에 빠진, 상황에 빠진 다윗의 모습을 연달아 61, 62, 63, 64 이렇게 4편을 연달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다윗은 이 성전 예루살렘과 몸은 떨어져 있으나 마음만은, 그러나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는 어떤 다윗의 간절한 신앙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이 시편들을 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그 이후에 두 편 65편에서 66편을 통해 우리의 찬양의 이유 되시는 하나님, 얼마나 우리에게 좋으신 분인가, 이런 모습들도 우리가 함께 좀 발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오늘 61편에서 66편까지를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부분 61편에서 64편까지, 여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서 쫓겨나 어려움을 당할 때 다윗의 심정, 시가 바로 이 4편에 연달아서 등장합니다. 자, 먼저 61편은요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다윗이 왕궁 예루살렘을 떠나 마하나임이라는 도시로 피신해 있을 때 그때 쓴 시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시편은요 멀리서 드리는 기도, 그러니까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곳에서 멀리 떨어져서 드리는 기도다 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 왕권의 회복과 보존을 다시 하나님께 회복시켜 달라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첫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구원을 간구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심정을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마음이 억눌렸는데
더군다나 내가 성전 멀리에 지금 이렇게밖에 없어서 성전 멀리서 내가 먼 데서 기도합니다 라고 자기의 심정을 하나님께 간구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다시 자기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이게 다시 하나님이 세우신 대로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왕권의 회복과 영원한 보존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래서 왕을 장수하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서원을 이행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 스스로가 왕을 장수케 하고 보호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건 나에게 다시 영달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셨던 그 자리를 회복해 주십시오 라고 이해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겁니다. 자, 그 이후에도 역시 내 편 연달아 압살롬의 반역을 배경으로 한 비탄시가 62편에서도 나옵니다. 근데 이 시는요 우리에게 찬양으로도 더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런 비탄에 빠져 있지만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의 또 중요한 점은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 고백을 함과 동시에 또한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에게도 그런 신앙을 권면한다 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위기 중에 보인 신앙인의 담대한 신앙을 고백합니다. 뭐라 그러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예, 우리 이거 찬양 너무나 잘 알죠? 그 찬양이 바로 이 62편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그 똑같은 고백을 본인 스스로에게만 하지 않고 백성들에게도 권면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예. 구원이 그 하나님에게서부터 남이로다. 예. 오직 하나님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내가 요동치 않겠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백성들 앞에 한 다음에 뭐라 그러냐? 백성들아,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에게 마음을 토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어 주신다 라고 백성들에게도 똑같은 고백을 한 이후에 권면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악인의 죄의 경계와 하나님의 신앙을 권면합니다. 즉 포악과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말씀의 권능과 또 보응해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라 라고 하면서 이 62편을 마무리합니다. 자, 63편도 마찬가지로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이번엔 유다 광야로 피신했을 때의 시입니다. 61편에서는 마하나임이라는 지역으로 피신했는데 이젠 또 다른 곳, 이제 더 피신을 계속 옮겨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63편에서는 유다 광야, 그 광야에 숨어 있었을 때 했던 시다. 그래서 61편과 63편은 비슷한 환경에서 드린 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원하는 어떤 이 다윗의 간절한 간구와 찬양이 담겨져 있고요. 메마른 광야에서 드리는 신앙인의 간구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쫓겨 먼 곳에서 드리는 기도와 찬양이다 라는 것들을 또 알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그래서 63편은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에 대해서 갈망해요.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성소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던 때를 내가 회상합니다 라고 또 먼 곳에서 역시 그 마음만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러면서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찬양합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님을 찬양하고 내 평생의 주님을 송축하리이다. 이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리엘, 소리엘이라는 이 CCM 가수들이 불렀던 하나님이시여 라는 이 찬양의 가사이기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악인의 최후와 의인의 안전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요. 그래서 악인들은 자기들이 썼던 그 칼로 무너져서 승냥이들의 밥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마지막으로 그 악인들에게 보응을 요구하는 이 다윗의 간구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한 마지막 시가 오늘 이 말씀 중에서 마지막 시가 64편입니다. 이 악인의 어떤 음흉한 아주 비밀로 이루어지는 음모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벌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압살롬의 반역과 음모에 대해서 탄식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64편에서는요 악인의 꾀에서 자기를 지켜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명의 보호와 구원을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악인들의 은밀한 꾀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소서 라고 하는 다윗의 기도를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악인들이 은밀하게 음모를 꾸미는, 계략을 꾸미는 것들에 대해 하나님께 고발합니다. 악인의 화살 같은 독한 말, 그리고 그들이 갑자기 쏘는 화살과 같은 비겁성과 은밀성, 그런 아주 악독함의 모습들을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발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아무리 악인들이 몰래 아주 치밀하게 악한 일을 계획하고 짜도 악인들은 신속하게 멸망하고 의인들은 오히려 기쁨을 회복한다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그들이 쏟던 화살 그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시 되쏘시는 거예요, 화살을. 그래서 공의와 보응의 화살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되쏘신다. 그러나 신앙인, 의인은 결국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정직한 자는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64편, 이 압살롬에게서 반역을 당했던 이 다윗이 또 고백했던 시들을 오늘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이후에 65편에서 66편은 오늘 말씀의 두 번째 부분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이 두 편의 시, 사실 내일 또까지 함께 볼 67편까지가 전형적으로 예배에서 사용되던 감사 찬양시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65편은요 창조자 되시기도 하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속자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은총을 감사하는 다윗의 노래이고요, 전형적으로 예배에 감사 찬양시로 사용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65편 특징이,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했을 때 무엇을 예배하냐?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것뿐만 아니라 플러스 우리의 육적인 부분에도 복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이 65편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 누리는 영적인 축복에 대해서 찬양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요, 죄를 사하여 주시고요, 복을 주시고요, 인생이 아름답게 하셔서 만족하게 하시고요, 구원으로 응답해 주시는 이 놀라운 영적인 복을 먼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중간에 뭐가 있냐?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해요. 즉 하나님은 산, 바다, 땅끝, 즉 이런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권능을 나타내십니다. 근데 이걸 왜 나타내시느냐? 그 다음에 육적인 복을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런 자연을 통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찬양하면서 이 시가 마무리됐는데, 그 자연들, 즉 산과 바다와 땅끝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육적으로 풍성한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이것이 바로 65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편에서는 영적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육적으로 복을 주신 하나님을 이 시편을 통해 만나게 된다. 여러분, 참 복된 시죠? 이 65편도 잘 음미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66편은요 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즉 선민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에 대해서 감사 찬양합니다. 예전에 자신들을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의 구원을 회고하면서 쓴 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특이하게도 오늘 말씀에 유일하게도 작가가 이 시를 지었던 이가 다윗이 아니라 누가 썼는지 모르는데 작가 미상인데 똑같이 예배에서 쓰였던 찬양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66편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를 제시해요. 그리고 열정 가득한 찬양을 우리들에게 촉구해 줍니다. 민족 공동체의 찬양과 개인의 영적인 찬양이 잘 버무려져 있는, 조화되어 있는 놀라운 시입니다. 그래서 66편은요 맨 처음 찬양을 촉구하면서 시작해요.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온 땅아 찬양하라 라고 하면서 이 시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하나님이 행하셨던 구원으로 인해서 찬양함을 이야기합니다. 즉 홍해 사건 또는 요단강 사건을 통해서 물이 갈라지고 땅이 되었던, 그래서 그 백성을 인도하시고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에 대해서 찬양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특이한 점은 무엇이냐? 여기엔 연단을 주시는 하나님마저도 찬양합니다. 왜 그러느냐? 그 연단을 주신 이유는 자기의 백성을 더 온전한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즉 뭐냐? 애굽의 종살이에서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그 백성을 연단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단과 고난마저도 하나님의 백성은 감사하는 거죠. 왜?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는 귀한 인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하나님께 이 시인이
자기가 서원, 하나님께 드린 서원을 이행하고 갚을 것을 다짐해요. 즉 서원을 갚고 번제를 내가 드리겠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마지막 자기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시를 마무리합니다. 즉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인자하심을 거두지 않으신 하나님을 마지막으로 열정적으로 찬양하면서 이 66편을 마무리합니다. 즉 우리를 구원해 주신, 민족적으로도 구원해 주셨지만 우리 개개인적으로도 어려움들과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인자하심을 거두지 않으시는, 또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이 66편에서 발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부분들에 대한 우리 핵심 본문들을 함께 살펴보고 그리고 주안점을 한번 또 세 가지를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 62편 1절에서 2절 그리고 8절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8절이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어려움 중에서도, 아들에게 배반당한 상황에서도 잠잠하게 하나님만 바라라. 그리고 그것을 백성들에게도 권면하는 다윗의 모습을 62편의 요절로 삼아봤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요절은요 63편 1절에서 4절입니다. 읽어볼게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수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유다 광야 먼 곳에서 아들의 반역으로 인하여 쫓겨났지만 그 성소를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63편의 요절로 삼았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64편 6절에서 8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아멘. 악한 자들이 오히려 의인들에게 몰래 숨어서 화살을 쏘고 그런 음흉한 계책을 꾸민다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오히려 보응의 화살, 하나님의 심판의 화살을 그 악인들에게 쏘셔서 그 보응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잘 나타내주는 64편 6절에서 8절을 또한 64편의 요절로 삼았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66편의 말씀은 10절에서 12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과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의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했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으로 들이셨나이다. 아멘. 이 신앙인들에게 하나님이요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구원의 과정 중에서 하나님이 그 구원의 풍성한 것, 그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시기까지 때로는 불과 물, 또 원수들로 인하여 연단과 고난을 당하게 하셨는데 그것마저도 이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굉장히 은혜로, 그러니까 연단과 고난마저도 이들에게 복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이 66편의 마지막 핵심 구절로 삼아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 오늘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오늘 10편 61편에서 64편은 자기의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과 배신을 당하고 예루살렘과 성전에서 쫓겨 도망자 신세에 처한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61편과 63편은 예루살렘과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자신의 모습을 탄식하며 마하나임 땅과 유다 광야에서 성전을 그리며 썼던 다윗의 시로 유명합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은 참으로 우리들에게 귀감이 돼요. 그는 상황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몸이, 자신의 육신이 성전과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는 언제나 마음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소망하고 간구하는 자였다.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여기는 그 성전을 언제나 사모하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코로나로 인해서 비접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다윗의 모습은 큰 도전으로 다가옵니다. 물론 위드 코로나로 인해 우리 모이는 예배가 약간 허용되긴 하였어도 아직 우리들에게는 예전과 같이 자유로운 모임은 허락되지 않거든요. 이때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만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애쓰는 신앙인들이 되시길 우리 61편과 63편을 보면서 도전받고 공유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64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화살이라는 직유법을 사용하여서 대적들이 저지르는 악행의 잔인함을 이야기합니다. 즉 악한 이들이 어떻게 악하게 되어 있는가를 이야기하죠. 이 시에서 화살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등장합니다. 먼저 악인들은 칼을 가는 것처럼 자기의 혀를 연마한다고 해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기 위해 잔뜩 준비했다가 독을 잔뜩 바른 그런 화살촉과 같은 그들의 음흉한 모함과 음모를 계속해서 몰래 쏘아댑니다. 굉장히 야비한 모습이죠. 특별히 악인들은 그 화살을 생각지도 못한 곳에 숨어있다가 갑자기 그들의 악한 음모와 계획을 선한 자들, 신앙인들에게 실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갑작스럽게 반역을 저지르고 자신들이 이루기를 원했던 목표를 잠시나마 이루고 승리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마치 일시적으로 압살롬과 아히도벨이 그들의 반역에 성공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오늘 이 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공의로운 지혜의 법칙 하나를 말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6절과 8절에 나타나는데요. 이래요.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즉 악인들은 자신들의 꾀에 스스로 무너지게 됨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화살, 징계입니다. 재미있는 건 하나님께서 악랄하게 화살을 쏘는 이 악인들에게 그대로 되갚아 주셔서 하나님의 심판의 화살을 그들에게 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악인이 일시적으로 잘 되고 성공하는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의 성공을 위해 악한 화살을 쏘는 자, 음흉한 계획을 세우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오히려 그 화살을 되돌려 그 화살이 결국 그들에게 가도록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악인의 일시적인 성공과 잘됨을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정직과 성실로 사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시편 65편을 보면 우리에게 영과 육 모든 부분에서 풍성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인자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먼저 영적인 복의 핵심은 우리 인간이 우리의 노력이나 열심으로 하나님의 뜰에 나아갈 수 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하셔서 그 선택받은 사람에 한해 그가 하나님의 뜰에 나아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아름다운 영적인 것들을 경험할 수 있다. 이것이 영적인 복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도로 응답해 주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복을 주시고 아름다움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구원으로 응답하시는 이런 영적인 복을 먼저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할 수 있는 시간이 가장 복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것은 그렇게 영적으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창조하신 자연을 통해 인간에게 풍성한 육신적인 복도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땅, 강 이런 것들을 통해 윤택한 곡식을 얻게 하시고 싹에게도 복을 주셔서 미래를 지키게 하십니다. 싹이라는 건 당장에 추수하는 건 아니잖아요. 미래의 먹거리잖아요. 또한 하나님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 기름방울이 떨어지고 들판에는 양떼가, 골짜기에는 곡식이 가득 차는 풍성한 복을 주신다고 해요. 즉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고 찬양하는 모든 자에게 이런 영적이고 육적인 복을 동시에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에도 순서가 있죠. 영적인 복이 먼저이고 이후에 육적인 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 순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 아는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육에 필요한 건강과 물질과 복도 풍성히 주심을 믿으시면서 우리도 오늘 하루를 그런 복을 누리시는, 또 앞으로도 그런 복을 누리시는 귀한 은혜가 이 말씀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다윗이 어려움 중에도, 그래서 성전과 멀리 강제로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의 마음만은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사모하며 그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애썼던 그 다윗의 모습을 우리도 본받기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에게 영적인 은혜와 육적인 복을 동시에 주시는 주님,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때론 우리에게 주시는 연단마저도 복되게 정금과 같이 만드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런 복된 인생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 그런 하나님을 발견하며 오늘 하루도 이 말씀 가운데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61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 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제62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렸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제63편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제64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의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제65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희양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제66편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진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숫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의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